다 같이 찬송가 358장 찬양하심으로 6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에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의료진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여전도회가 승리교회를 사랑으로 품어가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여전도회 회원들의 기도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열정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 임원과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 다문화 비전센터와 다문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열어주셔서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오신 모든 다문화 식구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른들은 직장에서 임금 체불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선교사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문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자녀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은 큰 음녀의 성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 18장인데 그 큰 음녀의 성인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장송곡처럼 이제 그 땅의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나라인데 기원전 4000년경에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그 고대 바벨론이 그 기원인데, 하지만 이 고대 바벨론도 철기 문화를 앞세웠던 히타이트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26년에 또다시 이제 갈대아인들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또 다른 신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되는데, 이 신바벨론 제국이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은 고대 바벨론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졌던 신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바벨론 제국도 채 100년도 이어가지 못하고, 우리 성경에는 바사왕 고레스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세상 역사적 표현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에 의해서 100년도 못 가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100년도 못 되고 87년 만에 멸망당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던 민족이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2번이나 역사에서 사라졌던, 2번이나 멸망당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처럼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될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바벨론의 역사적인 멸망을 노래하고 있었는데, 이사야 우리 21장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즉 이사야서에 보면 이미 바벨론의 함락과 멸망이 예고되고 예언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바벨론의 함락을 예언했었던 그 바벨론의 멸망의 노래, 심판의 노래, 함락의 노래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힘있고 강하게 힘차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 2절, 오늘 본문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즉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졌던 그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예고가 오늘 본문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둘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졌던 그 바벨론의 멸망 예언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나라인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나라에 대한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하고 악한 세력들에 대한 총체적인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종말의 때 진짜 무슨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다시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는 큰 성 바벨론과 같은, 고대 바벨론 제국과 같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제국과 같은 강력한 나라와 같은 강력한 세력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겠지만 그 나라들조차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지 실제 존재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두 번 강조하고, 오늘 보면 천사를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처럼 그런 큰 바벨론 제국도 결국에는 확실하게 무너지고 멸망하고 멸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그러면 하필이면 역사적으로 두 번이나 멸망당했던 민족이었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는 그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사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고, 그들은 역사적으로 두 번 멸망당했던 그 바벨론 제국을 똑바로 봐라. 그들이 반드시 그렇게 순식간에 멸망당했던 것처럼 그 악하고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곳곳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듯이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멸망에 대해서 노래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에 대해서 동시에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저절로 얻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과 인내로서 마지막 날에 그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붙잡고 날마다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인 것이지, 성경에 어둠의 세력들은 심판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교훈, 영적인 바른 자세 하나를 또 추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소위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를 걸치듯이 그렇게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다리 걸치듯이 큰 성 바벨론에 머물고 있다가는 그들이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어서 빨리 정신 차리고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게서 어서 빨리 발을 떼고 빠져나와라.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에 대해서 예언했던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51장 44절과 4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렇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보면 롯에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하고 악한 성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악하고 악한 세력들인 큰 성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야지, 거기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가는 그들과 같이 똑같이 멸망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악한 자들과 함께 있다가 똑같이 멸망당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악한 자들과의 관계는 어서 빨리 속히 끊을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끊으려면 어설프게 끊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 큰 성인 바벨론의 세력들과 세상에서의 그 큰 많은 것들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큰 성 바벨론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그 큰 성 바벨론을 통해서 얻게 되는 물질과 쾌락 또는 권력과 이득이 꽤 짭짤하기 때문에 그 맛을 느끼게 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다 보면 그것에 푹 빠져가지고는 그저 세상에 좋은 양, 주중에는 세상에 몸담고 살다가 주말에 되면 교회로 잠깐 나왔다가 다시 또 주중이 되면 또 세상의 큰 성 바벨론에서 기웃거리다가, 이런 식으로 양다리 걸치듯이 그렇게 세상과 교회를 양쪽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는 그들이 멸망당할 때 똑같이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어서 빨리 저 세상인 큰 성 바벨론에서 발을 떼라고 천사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큰 성 바벨론을 겸하여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어야 될 것은 과감하게 끊으시고,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떠나야 될 곳은 과감하게 떠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 큰 성 바벨론 성에 양다리 걸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그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큰 바벨론이 아무리 자기가 큰 성이라고 견고한 성이라고 아무리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큰 성 바벨론은 결국에는 강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불에 타서 멸망당할 정도로 강력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신 8절에 보면 그 큰 바벨론에 얼마 동안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불로 사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시면 하루 동안에 불로 살라버리신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8절에서는 하루 동안에 그들에게 재앙이 이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다르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러분, 분명히 8절에서는 하루 동안에 재앙이 이른다고 했는데 10절에서는 얼마 만에 심판이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또한 17절과 19절을 보셔도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 시간이
하루 동안이 맞습니까? 한 시간이 맞습니까? 한 시간이 맞아요? 하루가 맞아요? 여러분, 이것은 문자 그대로 딱 정확하게 24시간 1시간이나 딱 60분 1시간을 하루나 1시간을 말하려는 그러한 문자적인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구절을 그냥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은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기계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단 하루 사이에 삽시간에 한순간에 순식간에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한 시간에 앞에서는 하루 동안에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들은 전체적인 문맥을 살려서 그렇게 의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크고 견고한 성인 바벨론이 강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상징수인 것이지, 문자 그대로 기계적으로 한 시간에 또는 하루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 외통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말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하루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한 시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말하다 보면 이게 뭐지? 한 시간이 맞는 거야? 하루가 맞는 거야? 고민하다가 스스로 외통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하루 동안에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말했는데 조금 있다가는 또 한 시간에 멸망시킨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하게 되는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을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막 기계적으로 해석하려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과 같이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기 딱 좋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단어들은 거의 대부분 상징적인 그 앞뒤 문맥을 따져가면서 그대로 그 문맥을 살려서 해석해야 되지,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를 그대로 곧이곧대로 기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다가 한 시간이 맞아, 하루가 맞아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숫자에 얽매여가지고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요점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큰 나라였던 그 바벨론 제국조차도 100년도 채 이어가지 못하고 순식간에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렸던 것처럼 종말의 때에도 그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엄청난 세력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게 될 것이지만, 그 엄청난 악의 세력들조차도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이 내려지면 그들도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18장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면 되는 것이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나 단어에 얽매여가지고 머리 싸매고 이것이 뭐냐 해석하다가는 결국에는 이단에 빠지기 딱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려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요점만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단어나 숫자 하나에 얽매이다 보면 결국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적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을 붙잡고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것을 얽매였다가는 이단에 빠지기 딱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언급되어 있는데, 왜 멸망당했는지 우리 2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말은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아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승귀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하루아침에 멸망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그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비참한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악한 세력들이 눈물 흘리게 만들면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영적인 격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핍박하는 그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눈물 나게 만들 정도로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멸망시켜 버리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지, 누군가 우리를 핍박했다고 우리를 힘들게 했다고 내가 맞서서 싸워야지 하고 섣불리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는 오히려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악한 세력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 내 입으로 맞서 싸우다가는 스스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힘으로 큰 성 바벨론 절대로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저 인내와 믿음으로 스스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악하고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손은 그들을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도 심판해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 붙잡고 이 종말의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악한 큰 성인 바벨론 세력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 악한 세력들이 강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순식간에 멸망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큰 성 바벨론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속히 바벨론에서 발을 떼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서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큰 성 바벨론을 순식간에 멸망시켜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큰 성 바벨론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큰 성 바벨론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큰 성 바벨론을 속히 떠나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과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진짜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순들 모두 다
담대한 인내와 믿음으로 병마를 이기게 하시고 병상에서 일어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강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오늘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힘차게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어둠의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연합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성도도 하나님의 군대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도와가며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